하나님의 경륜 위트니스 리 제2장 만유를 공급하는 영. 그 영은 하나님의 송전이다. 제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새 인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시는 것임을 보았다. 전기를 예로 들어 삼일성의 경륜을 설명할 수 있다. 전기에는 전원과 전류와 송전이 있다. 이것은 전기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전원과 전류와 송전은 전기 자체이다. 만일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원도, 전류도, 송전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전기에 서로 다른 세 단계가 있듯이 한 분의 하나님에게 세 인격이 있는 것이다. 한쪽 끝에는 전원, 즉 발전소가 있으면 다른 한쪽 끝에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송전이 있다. 이 양쪽 끝에 전류가 있다. 이것은 사물의 세 가지 단계의 예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근본이요. 아들로서의 하나님은 과정이자 하나님의 표현이요.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송전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영이시고 아들 또한 영이시고 그 영도 물론 영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도 영 안에 계시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송전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송전하고 계신다.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한 약이다. 현대에 이르러 사람은 의학 분야에서 많은 약품을 개발했다. 그 중에는 여러 요소가 합성되어 단 한 번의 복용으로 투여될 수 있는 약들이 있다. 단 한 포로 어떤 성분은 세균을 죽일 수 있고 다른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성분은 영양을 공급하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이다. 성령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임을 알고 있는가? 단 한 포의 약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아버지의 모든 것과 아들의 모든 것이 놀라운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성분이 이 한 포의 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인성, 신성, 세상에서 겪은 고난의 인생, 죽음의 놀라운 효능,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 이 약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과학자나 의사라도 이 놀라운 약을 분석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즉 오직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를 배우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경륜에 대한 모든 교리들을 배웠다. 나는 적어도 7가지의 경륜이 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히 말해서 오직 한 가지 경륜, 즉 하나님 자신의 경륜이다. 성경 66권은 이 한 가지 경륜,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놀라운 성령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하신 약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함이다. 헛된 교리들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자. 당신은 약한 형제인가? 여기에 놀라운 약, 즉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당신에게 힘을 주는 기묘한 약이 있다. 당신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인가? 그 치료는 이 약 안에 있다. 성령의 단 한 포의 약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살아났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았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여시어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는 여김에 있지 않고 성령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계시되었다. 로마서 6장에는 단지 죽음에 대한 정의만이 나타나 있으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실제를 말씀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된다. 만유를 포함한 성령 속에는 죽이는 성분이 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이 놀라운 약으로 누리기 때문이다. 그 약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병균들이 자연히 죽게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했을 때 미워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권면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려고 애를 썼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더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과 교통하는 동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죽이는 능력이 내 안에 있었고 그 능력은 나의 중오심과 교만을 죽였다. 자연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에 섞여 내 속에서 흘러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놀라운 약속에 든 죽이는 성분, 즉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다. 예수의 이 영 안에는 만유를 포함한 공급이 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도우심은 헬라어로 풍성한 혹은 만유를 포함한 넘치는 공급이라는 뜻이다. 예수의 영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만유를 포함한 공급이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가 필요한가?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다. 우리의 자녀나 부모 또는 사랑하는 아내도 위로할 수 없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의 영에서 온다. 이 영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할 때, 이 놀라운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자연히 안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속에는 안식과 위로가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나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살아있는 인도자는 바로 성령이다.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자연히 우리 속에는 인도하는 빛이 있을 것이다. 인도하심 외에도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오늘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약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울며 애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먹고 누리고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자매가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자매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없었지만 주님께 가서 말했다.
주여, 나에게 인도하심이 없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에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그 자매는 빛 안에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자. 주여, 이 환경 가운데서 제가 약한 것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분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풍성한 공급이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독교 안에 있는 너무도 많은 교리들이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잃게 한다. 그 목표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람의 영안에 거하는 만유를 포함한 성령이다. 온종일 성령을 접촉하고 따르는 길을 배우라. 그분과 교통하고 연락하는 길을 배우라. 기독교는 형식과 규칙과 교리들을 지키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바르게 읽혀지지 않는다. 단지 문자에 있는 교리들만 배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보기 위해 눈만을 사용하거나 단지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을 접촉하기 위해 영을 사용해야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분과 교통해야 한다. 그것은 성령, 곧 주 예수님의 풍성한 공급이기 때문이다. 그 영은 함께 거하는 처소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 오시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이 당신과 거처를 함께하러 오시는 것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다. 이 거처는 양면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함께하는 처소이다. 어떻게 이 함께하는 처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영 안에 있을 때 함께하는 이 거처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요. 동시에 아들과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긴밀한 교통과 연결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안에서 하는 대화가 있다. 우리는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은 우리와 말씀하신다. 이것이 함께하는 처소의 실제적인 경험이다. 영은 안의 생명이자 밖에 옷이다. 주님은 또한 생수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속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성령이다. 성령이신 주님은 또한 옷에 비유된다. 옷은 능력과 권위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복이 필요하다. 제복을 입지 않고 평복을 입은 채 차도나 인도 위에 서 있는 교통순경을 상상해 보라. 그를 교통순경으로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제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를 상실한 것이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제복을 입은 교통순경을 보면 즉시 조심하게 된다. 그가 제복을 입을 때 곧 권위로 옷 입는 것이다. 안에 있는 성령은 성령 공급이 되고 밖의 성령은 권위의 제복이다. 그분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우주에서 제일 높은 권위를 얻게 된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 주님은 그 호흡을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호흡이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러넣으신 성령의 호흡은 그들에게 그분의 생명의 영을 공급하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로부터 제자들은 모두 그들 속에 생명의 영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생수를 마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 아직 제복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주의 머리와 권위의 보좌에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주님은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권위로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위치를 얻으신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은 생명으로서의 성령이 아닌 능력으로서의 성령이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날, 즉 생명의 날에 성령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순절날, 즉 능력의 날에 성령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머리로부터 와서 제자들에게 봉사를 위한 권위로 옷 입히셨다. 이것이 바로 제복과 같은 능력의 성령이다. 어떤 교통순경이 근무에 임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순경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른 아침에 몸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기 위해 몇 잔의 음료수를 마신다. 그러나 이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교통순경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얻게 할 수 있는가? 만일 그 순경이 제복을 입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나는 배가 부르니 이제 교통순경이다 라고 외친다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가 교통순경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제복을 입지 않고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가 제복을 입을 때 권위의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가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갈 때 모든 사람은 그를 교통순경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제복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제복은 정부의 권위를 대표한다. 또한 만일 그 교통순경이 아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면 힘이 없을 것이다. 제복을 입고 권위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속에는 힘과 활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안에 충만은 있는데 밖에 제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합당한 제복은 있는데 속이 공허한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안의 충만과 밖의 권위가 다 필요하다. 우리는 부활의 날의 성령인 안의 생명이 필요하고 오순절 날의 성령인 위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은 안에 필요한 것이요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은 밖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과 연합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영은 누구인가? 그 영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실제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옷 입혀질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다. 헛된 교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이 목표를 주목하자.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해 변론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들림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기 휴거, 전기 휴거, 부분 휴거, 혹은 그 밖의 것들로 인해 골치를 앓는다. 전에 나는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형제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리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사랑하기를 배우자.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에 목표를 두고 성령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옷 입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보증에 대해서 변론한다. 그러나 실제의 보증은 영원 보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면 보증이 있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보증이 없다. 영원 보증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리는 주님의 자녀 가운데 분열만을 일으킨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산 영으로 행동하고 교리를 강조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될 것이다.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더 다투게 된다. 이 시간에 성령, 즉 놀라운 약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한다. 그러나 내일 영원 보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미안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나뉠 것이고 나뉘는 것은 목표를 잃는 것이다. 우리는 의문을 품게 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자신을 온통 집중시켜야 한다. 목표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 안에 계신 아들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또 어떤 사람은 침례에 대해서 논쟁한다. 예를 들어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역시 교리의 문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즉 그리스도 자신만을 붙잡아야 하며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붙잡혀야 한다.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알아야 하고 성령에 의해 붙잡히는 법을 알아야 한다. 비록 우리가 어느 정도 교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교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계신 한 사람이다. 그 영은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며 변화시키는 영이다. 하루 종일 우리가 놀라운 성령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한 분을 접촉할 때 세 가지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생명 주는 영이 생명을 공급한다. 이 놀라운 영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새롭게 되고 힘이 생기고 만족하고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더욱더 공급되는 증거이다. 우리는 80년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놀라운 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공급하신다.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계속 자유케 하신다. 여러 가지 억눌리고 침체되는 일들이 우리를 매일 약하게 한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긴 얼굴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때로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언짢은 얼굴로 대하는 부인은 당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다. 이런 상태로 집회에 참석한다면 당신은 긴 얼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형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부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소한 일로 당신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를 접촉한다면 그분은 즉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당신은 부인 위로 높이 초월할 것이며 모든 침체는 당신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당신은 해방되어 3층 천에 있는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나에게는 말씀 전하는 집회에 갈 준비를 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배운 것이 있다. 주여, 나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 요동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승천과 초월의 성분이 이 놀라운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영 안에 있는 이 성분들이 하루 종일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화하여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서 변화를 받아와 같은 말이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밖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안의 성분이 바뀌고 밖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고 반사하는 것처럼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거울은 어떤 물건을 보든지 그 본 것을 반사한다. 그러나 만일 그 거울에 가리워진 것이 있다면, 즉, 그 얼굴이 가려져 있다면 어떤 물건을 본다 하더라도 반사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들이 열린 거울이라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을 반사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의 과정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 영이시다. 아무리 우리에게 육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우리의 육의 형상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가 온종일 그 영 안에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 자신으로 적심으로 그분은 우리 속의 모든 부분을 점령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미워함, 우리의 원함,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모두 그분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늘은 영광의 처음 단계로 변화되고 내일은 영광의 둘째 단계로 변화될 것이고 모레는 셋째 단계로 변화될 것이다. 매일매일 영광이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즉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고 그의 영광 안에서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이 목적에 충실하고 이 목표를 꼭 붙잡고 이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자. 아멘.